감명 깊은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 옛날 어느 곳에 나이를 꽤 먹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늙은 부부는 간절히 자식 갖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얻지 못했으며 하는 수 없이 순례길에 나선 그들은 하느님에게 개구리라도 좋으니 아무쪼록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순례에서 돌아온 지 9달 만에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그 아이는 과연 어떤 아이였을까? 그 아이는 바로 개구리였던 것이다. 그래도 부부는 애타게 바라던 아이였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만족하고 잘 키웠다. 개구리는 집에 거의 있는 법이 없었고 대개는 그 늙은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포도밭에 가 놀았다. 늙은 어머니는 날마다 포도밭까지 아버지의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나도 나이를 먹어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께 도시락을 갖다 드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벌써 14살이나 된 개구리가 선뜻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의 도시락을 오늘부터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맙다. 그러나 손도 없는 개구리인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가겠니? 걱정 마세요.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등에 도시락을 싼 보자기를 짊어지게 하여 발에 야무지게 묶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어머니는 개구리의 등에 도시락을 얹고 다리에 메어 아버지한테로 보냈다. 개구리는 천천히 걸어서 포도밭까지 갔다. 아버지는 도시락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아버지, 벚꽃나무 위에 올려주세요. 하고 개구리는 말했다. 아버지가 개구리를 벚꽃나무 위에 올려주자 개구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요정의 노래처럼 맑고 깨끗했다. 그때 마침 사냥을 하고 있던 왕자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아름다운 노래에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윽고 노래가 그치자 왕자는 개구리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지금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까마귀가 머리 위를 날고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고 아버지는 대답했다. 누가 노래를 불렀는지 꼭 말해주세요. 만약에 그가 남자라면 친한 벗을 삼을 것이고 여자라면 애인을 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버티었다. 왕자는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이튿날에도 개구리는 늙은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다시 벚꽃나무 위에 올려달라고 하여 어제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왕자도 또한 그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왕자는 한 번 더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하여 그리고 노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하여 일부러 여기까지 사냥을 나온 것이었다. 개구리의 노랫소리는 계곡으로 울려 퍼져갔다. 노래가 끝났을 때 왕자는 개구리의 아버지에게 저기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나는 모릅니다. 하고 아버지는 대답했다. 그럼 그 도시락은 누가 가지고 온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으나 피로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나중에 먹을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 노랫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님, 당신은 누가 노래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에 남자라면 친한 벗을 삼을 것이고 여자라면 애인을 삼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죠.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게다가 화를 내실지는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는 수 없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다.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은 개구리이며 저희 딸이랍니다. 딸에게 내려오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개구리는 나무에서 내려오자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왕자의 가슴은 기쁨에 떨리고 있었다. 왕자는 개구리에게 말했다. 나의 애인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은 내일 성으로 두 형의 애인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꽃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온 사람의 상대가 되는 왕자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아름다운 꽃을 찾아내어 그것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그것을 바라신다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얀 수탉을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것을 타고 가겠습니다. 왕자는 성으로 돌아가서 곧 흰 수탉을 개구리에게 보냈다. 개구리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과 같은 옷을 주십시오. 하며 기도했다. 이튿날 아침 개구리는 태양과 같은 옷을 가지고 수탉을 타고 궁궐로 향했다. 성문 입구에 문지기는 개구리를 쫓아내려고 했으나 개구리가 왕자 이야기를 하였더니 무사히 성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하얀 수탉은 백마로 변하고 개구리는 이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처녀는 태양과 같은 옷을 입고 꽃 대신 미래 이삭을 한 가지 손에 가졌다. 그리고는 임금님의 궁궐로 들어갔다. 이윽고 임금님이 나타났다. 먼저 첫째 왕자의 애인에게 어떤 꽃을 가지고 왔는가를 물었다. 그 처녀는 장미꽃을 내어 밀었다. 다음은 둘째 왕자의 애인에게 어떤 꽃을 가지고 왔는가를 물었다. 처녀는 석조꽃을 내어 밀었다. 마지막으로 막내 왕자의 애인 쪽을 보고는 처녀가 이삭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자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쓸모가 있는 꽃을 가지고 온 것이다. 너는 우리들에게 이 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가 훌륭히 집안일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꽃이나 헛된 장식은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하찮은 것이다. 아무쪼록 막내 왕자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남편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줄 것이다. 이리하여 개구리 처녀는 셋째 왕자와 결혼했다. 그리하여 왕비가 되었다.